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여러 요건들 가운데서 특별히 생활적 측면에 관한 교훈들을 이렇게 자세히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두 가지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인 기초에 따라서 잘 드러내 가르치는 일들을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강단서를 듣는 모든 말씀은 성경 자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어야 되고,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10년, 20년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균형 있게 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주는 신령한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도 아니요, 교양도 아니요,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 이치,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혼을 살찌게 하거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죠.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진리 말씀 사역에 신중하고 철저하고 성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금 같은 생활적 측면에서의 교인 간의 관계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은 대목만 해서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셔요.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과 선을 얘기하셨습니다. 선에 속한 일이 사랑을 결핍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선악간의 구분과 또 배척이, 그것이 사랑을 결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선한 것이고 선은 사랑을 성질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겉이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은 이웃의 형편을 배려하고 이웃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마음을 생각하는 일이 선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에 대한 가장 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 속에 드러납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 있을 때에 그 죄의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어 그 죄인을 구원하신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정하신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선은 악과 대척되는 것이고 구분되는 것이요, 빛과 진리처럼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악을 미워하되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을 향한 마음은 사랑의 긍휼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징은 버리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일이 못 됩니다. 교회 관계 안의 모든 선한 일들은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살아야겠다. 그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죽이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선과 사랑은 모든 교회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냐? 과연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어야 될 덕목이 긍휼이요, 자비요,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다 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요, 자비요, 긍휼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다. 이게 다 우리에게 없는 성정의 것들인데, 이것이 여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냐? 그럼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게 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시어 우리에 맞춰주시니 겸손하게 대하신단 말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입어 주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구성하였으니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라.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 이것이 구체적인 적용점입니다. 내 마음에 서로 불만이 있는데 용납하는 거예요. 불만이 요소가 없는데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만이 없는데 용납을 왜 하겠어요? 서로 마음 편하게 교제하면 되는 것이지.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불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따질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납하고 용서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바에 대한 비추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죄값대로 따지겠다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를 있겠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골로새 3장 13절의 말씀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는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로마서 오늘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런데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데 먼저 해라 그랬어요. 먼저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호적인데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우애 있게 대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면 그럼 우리가 거의 반응으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대하고 존경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먼저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하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먼저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그 은혜를 입고 자비로움을 입었을진데 먼저 형제를 대하여 존경하세요. 우애 있게 대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 성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의 그 용서를 아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일 가운데서 오늘은요 생활적 측면이에요. 주를 섬기는 열심히 있는데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 더 중요한 것, 성경 말씀이라면 이건 모든 재직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인들 개개인 한 분에게 다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교인으로 서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의 마음이 왜 생길까요? 내 마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으면 이 일들을 내 마음에서 못 해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 안에서 형성케 되는 과정을 주 앞에 소원하며 간구해야 되어집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제가 잘 알게 해주셔요. 더욱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12절에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 기도에 항상 힘쓴 자이 되어집니다. 이게 소망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게 되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바라보니 참고 도리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지 않은데 그 어려운 일을 소망을 붙들고 참아내며 도리어 즐거운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바라보세요. 이게 모든 성도의 성도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곧 일을 나건 주님 배울 그날에 받을 칭찬, 이걸 소망으로 받는 것이죠. 이 소망을 내려놓으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의식이 없어요. 코람데오,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의식은 전부 다 소망을 붙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 받을까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을 피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죄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자면 사실 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라볼 수 있으니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로 겸손을 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 이 마음을 갖고 소망 중에 나아가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신자다움의 모습이 세어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물질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어 힘쓰라. 물질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분을 보시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어주고 하는 일들을 성도 교회 안에서 왕래가 짙어져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물질의 표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인색한데 사랑할 수 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근데 물질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참 드물어요. 시간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물질의 손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편에서 상대에게 주던 내가 감수하던 시간과 마음을 드는 물질의 필요를 그 사람에게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물질의 나눔과 사귐의 부분을 인색하지 마라.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도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자원한 마음을 드리듯 형제간의 사랑도 또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지해 사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부분들의 초월성 또는 자유로움, 담대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히 이 일을 힘쓰고 이런 일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서로 모두가 이 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 있을 때 같이 막 웃어주는 것이죠. 뭐 이유를 따져요? 좋은 일 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이고 슬픈 일 있을 때 내 사정처럼 아파하고 울어주는 일, 그것처럼 교회를 가족으로 만들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멀어져 있으면 울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어요. 관계 안에 들어와야 울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는 항상 개척 초기부터 혼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 있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니 가면 아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서로 가족들 보는 거죠. 우리 교회 온 지 등록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무슨 혼례가 있대요, 장례가 있대요. 난 모르는 사람이죠, 전부 다. 내가 알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내가 아는 인간관계, 관계상 내가 찾아갈 장례나 혼례라면 몇 년 걸려 형성이 될까요? 같이 예배 들어와도 몸만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가는 관계라면 몇 년 걸릴까요? 한평생 형성되지 않죠. 조금 교회 관계를 가져도 그게 몇 년 걸릴까요? 그런 관계의 거리를 가지고 간다면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 회원이 된 이상 가족으로 묶인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난 내 동생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게 진짜는 아니고요. 진짜는 아닌데, 근데 어릴 땐 다퉜어요. 동생은 너무나 빈틈이 없어요. 부모님 아버지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데 저는 항상 야단을 맞았어요. 전 너무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허물이 많고 말해놓고 까먹고. 근데 동생은 메모도 잘하고 잘 정돈하고 치밀해요. 부모님 볼 때는 뭐 딱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혈육의 형제도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다. 살면서 형제라는 애를 같은 가족 안에 쌓아가면서 또 보게 되고 자라면서 성정이 말이 비슷하고 태도가 비슷해서 저를 본 A라는 분이 동생을 본 A, 동생이 동생을 보고 나와 똑같다고 말해줄 때, 야, 우리가 닮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체감도 생겨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형제간의 일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혈통을 갖고 있어요. 혈육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형제자매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자매다라고 말하는 영원한 형제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아서 만나는 관계의 거리만큼 찾아가서 같이 웃고 찾아가 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거꾸로 해요. 찾아가서 우니까 가까워지고 찾아가서 함께 웃어주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일은 우선순위가 사실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리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형제됨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덜 드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일에 거의 개인 사정이 없는 한 빠지지 않고 오는 분을 알아요. 그분이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을 때 외에는, 그 개인 사정이라는 게 만든 개인 사정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 빼놓고는 부지런히 참석해 주신 분을 알아요. 누구나 다 그 교회 안에서 형제와 가족으로 일체감 느낌에 조금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서로 이해관계가 같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인에 처하지 말라. 교회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는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 말은 뭐냐면 기도로 능력을 구하여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도우십니다. 할 수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못 이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기도로 능력을 구하지 않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지 않고, 또 실행하지 아니해서 화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주님 앞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설명거리가 없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께 두라.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마라. 어렵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는 게 이제, 그리고 마음을 높이 두는 게 일반 성정인데, 다 자연인으로서의 성정상 어려운 일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기도하여 구하라. 그리고 돌아보며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셔요. 우리가 잘 못해도 사랑하셔요. 이런 이상적 수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 우리가 다 이르지 못해도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저에게 힘 주세요. 사랑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지향성이 이렇게 모아지면 교회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건강하고 사생활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면, 그런 우리 교회가 성경과 바른 신학 위에 서가는 개혁교회, 개혁신학, 그것이 가장 이뤄내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겠죠. 이것은 모든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오늘 또 확인하는 또 임직 예식에 앞서서 주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귀한 교훈들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새겨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인데, 그러나 교회는 사랑 가운데 건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 일을 열심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능력을 구하여 화목하며,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이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성품을 잘 드러나요 용서받은 자로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온 교우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운영함과 일깨워 주심과 교통함이 우리의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